우리는 살면서 행복해졌다가 다시 괴로워지는 순간을 너무 자주 반복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왜 이렇게 다시 힘들어졌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행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야.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우리가 거의 질문하지 않는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행복과 괴로움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전제입니다. 불교는 이 지점을 아주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반복을 인생의 비극으로 보지도 않고 개인의 부족함으로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방식 자체가 이 반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떤 상태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었을 때,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쁩니다. 하지만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기쁨은 바로 사라집니다. 이 구조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괴로운 것. 이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릴 틈조차 없습니다. 불교는 이 상태를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행복과 괴로움은 반드시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이 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불안과 상실의 가능성이 따라오고, 괴로움이 오면 언젠가는 또 잠시의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삶은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나빠졌다가 다시 나아지는 파도 같은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이건 특정한 사람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복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반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늘 한쪽만을 붙잡으려 합니다. 즐거움은 오래 붙잡고 싶고 괴로움은 빨리 없애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태도 자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즐거움만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괴로움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지, 괴로움을 밀어내려는 태도가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해지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해야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삶은 늘 지금보다 나아져야 하는 상태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살아갈 때 행복은 항상 미래로 밀려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지나면, 이번만 넘기면, 이 말들이 반복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계속해서 미완성 상태로 남습니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정말로 지속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조건이 충족되는 동안만 잠시 머물다 가는 상태일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조건은 항상 변하고 상황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 행복은 언제든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비관이 아니라 삶을 정직하게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고 묻기보다 지금 나는 어떤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삶의 겉모습이 아무리 달라져도 비슷한 괴로움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마치 불교가 행복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행복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을 붙잡는 방식이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자고 말할 뿐입니다. 행복과 괴로움이 번갈아 찾아오는 이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문제는 이 반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 마음을 쓰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이토록 조건이 붙은 행복에 길들여진 것일까요? 그 익숙함이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내밀한 습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다가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을 떠올립니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불안이 잠시 멈췄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은 분명 달콤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풀어지며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오래 붙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즐거움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들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예전만큼의 만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컸던 만큼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불교는 이 지점을 아주 담담하게 짚어냅니다. 즐거움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부터 이미 불안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은 언제나 조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유지되면 괜찮고 조건이 흔들리면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언제나 사라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은 다시 괴로움이 됩니다. 결국 즐거움과 괴로움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반복을 삶의 벌이나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구조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즐겁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운 것.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한 삶은 늘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반복을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보다 한 걸음 더 안쪽을 봅니다.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마음은 늘 외부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유난히 괴롭고 어떤 사람은 비슷한 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 평온합니다.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행복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들뜨고 싫을 때는 무너집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행복을 좇느라 지치고 괴로움을 피하느라 지칩니다. 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은 고통스러운 사건 그 자체보다 이렇게 마음이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좋음에 매달리고 싫음을 밀어내는 사이에서 마음은 쉴 틈을 잃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점점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더 오래 붙잡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즐거움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삶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행복이란 더 많은 즐거움을 쌓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 모두에 덜 휘둘리는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을 다시 정의해야 할 지점에 서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을 넘어 삶 전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불교는 행복을 늘리는 방법보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방식을 먼저 바라봅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지를 차분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대부분 그 안에는 강한 바람 같은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왜 이렇지? 이건 틀렸어.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상황보다 먼저 이 마음이 올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억지로 눌러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불편해지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그 마음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아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삼키거나 터뜨리거나 억누르거나. 하지만 어느 쪽이든 마음은 더 지칩니다. 불교가 제안하는 길은 그 둘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따라가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올라왔구나, 지금 이런 욕구가 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만들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조금 쉴 수 있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의 과정이 몸에 있기 시작하면 삶에는 아주 작지만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예전만큼 그 상황에 내 마음이 속수무책으로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과하게 들뜨지 않고 불편한 일이 와도 금세 무너지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 사이에 아주 작은 간격이 생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즐거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그 둘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상황에 매달리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행복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이 덜 흔들리는 데서 오는 잔잔한 안정감입니다. 크게 흥분되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불교는 이 상태를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경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연습할 수 있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놓쳐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입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쌓일수록 삶은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더 쫓기보다는 마음을 괴롭히는 방식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이 쌓일 때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라는 말인가요? 삶의 열정도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야 하나요? 불교의 대답은 의외로 분명합니다.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나를 전부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을 붙잡는 방식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을 열심히 사는 태도와 혼동합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안정되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삶 전체가 무너진다면 그 열심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힘이 됩니다. 불교는 노력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에 나를 걸지 말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내 존재의 가치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인정받으면 괜찮아지고 외면받으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 이때 괴로운 것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에 내 삶의 기준을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불교는 이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대가 올라오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그 감정 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감정은 밀어내면 더 커지고 붙잡으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불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감정과 거리를 둡니다. 지금 실망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불안이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이 태도는 차갑거나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장 현실적으로 돌보는 방식입니다. 모든 감정을 다 짊어지고 가려는 삶보다 감정이 오고 가는 길을 허용해주는 삶이 훨씬 지속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삶은 극단적인 파도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크게 들뜨지도 않고 깊이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 기쁨은 기쁨으로 느끼되 매달리지 않고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인정하되 그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삶은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찾아왔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조용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은 그 여백에서 자랍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느슨해질 때 비로소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면 행복을 바라보는 눈도 함께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삶의 목표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그 순간이 지나가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더 중요해집니다. 불교는 행복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붙잡는 순간 이미 불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언제 이 상태가 끝날지 마음 한편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곧장 긴장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의 나를 미뤄둡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뤄진 시간 속에서 삶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순간을 적대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부족하다고 느껴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다시 괴로움이 됩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왜 나는 항상 뒤처질까? 이 질문에는 이미 비교와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나를 더 작게 만듭니다. 불교는 비교를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교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아, 지금 나는 나를 다른 사람의 기준에 올려놓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비교는 조금 힘을 잃습니다. 행복은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 느낌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더 잘되면 흔들리고 누군가 나를 앞지르면 마음은 다시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남들은 어디를 여행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자식들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내가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있으면 안도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진 것 같으면 금세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비교하는 마음을 나를 찌르는 화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기준을 가져와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비교가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한 번만 생각의 길을 바꿔보십시오. 남들보다 앞서서 얻는 행복은 누군가 나를 앞지르는 순간 곧바로 불행으로 변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것에서 얻는 평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타인의 속도가 아닌 나의 호흡에 집중할 때 삶은 비로소 타인의 무대에서 나의 무대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할 권리를 되찾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행복을 위치가 아니라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마음이 덜 흔들리면 삶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태도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속도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바라볼 여유를 얻습니다. 행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찾아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채로도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내적인 힘에 가깝습니다. 그 힘이 생길수록 삶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불교는 삶이 늘 만족스러워질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이 더 이상 나를 끊임없이 끌고 다니지 않게 되는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그 가능성은 아주 작은 태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무언가를 밀어내려 합니다. 그 움직임을 잠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다른 결을 갖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그 결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조용한 안정감으로 우리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삶을 대하는 시선도 함께 바뀝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해결해야 할 대상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잠시 멈춰 설 수 있게 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곧바로 나 전체를 규정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거리에서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불교는 삶의 문제가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고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문제의 부재에 걸어두면 삶은 늘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행복을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봅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전부 빨려 들어가지 않는 방향,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흔히 괜찮아지기 전까지는 지금을 견뎌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나중에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순간 현재는 항상 부족한 상태로 남습니다. 불교는 지금을 완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을 부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삶의 일부이고 이 순간을 적으로 만들수록 마음은 더 고단해집니다. 삶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망, 상실, 후회, 불안. 이 감정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불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과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싸우는 순간 그 감정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대신 그 감정이 와 있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지금 슬픔이 있구나.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인정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태도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볼 때 우리는 쓸데없는 저항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쌓이면 삶을 버티는 힘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문제를 없애지 않아도 문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평정은 바로 이 지점에 가깝습니다. 이 평정은 차갑지 않습니다. 무덤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정확히 느끼게 합니다. 기쁨은 기쁨으로, 슬픔은 슬픔으로. 다만 그 감정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결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괜찮고 늘 만족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그 대신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불교는 이 상태를
완성된 도착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돌아와야 하는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면 다시 알아차리고 놓치면 다시 돌아오는 것. 그 반복 자체가 이미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행복은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다시 선택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결과에서 찾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불교는 행복을 성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나 획득해야 할 상태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덜 거칠어지는 과정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했다면 이제는 지금 이 속도로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게 됩니다. 이 허락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긴장이 풀릴수록 삶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단련합니다.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강해지는 것보다 유연해지는 쪽을 택합니다. 부러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삶은 앞으로도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두 감정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끌려갈 것인지 알아차릴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행복은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삶이 더 이상 두려움의 연속으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길은 멀고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조금 덜 휘두르는 연습, 상황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은 오늘 하루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시 느껴보십시오. 붙잡고 싶은지 밀어내고 싶은지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다른 결을 갖습니다. 행복은 그 결 위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 그저 지금 이 삶을 조금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단단한 바탕으로 우리 곁에 남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당신의 평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에서 파도처럼 흔들렸다면 그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봐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파도를 멈추려 하지 않고 그 파도 위에 가만히 몸을 맡긴 채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휴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